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5월 1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룻기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룻기의 시작은요, 매우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은 룻기의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라는 말을 들으면 기드온과 300용사나 삼손의 이야기 같은 흥미진진한 영웅담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요. 사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영혼의 암흑기였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문장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저마다 자기 소견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여온 심각한 흉년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성경은 영적인 기갈과 육적인 기갈이 동시에 찾아온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던 한 인물을 조명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로 평생을 이름 불려온 이 엘리멜렉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결국 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요,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해야 할 이 떡집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엘리멜렉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땅에서 간구하기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 땅의 풍요로움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근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겠죠. 실제로 어느 시절까지는
모압에서의 삶이 꽤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당초 잠깐 흉년이 지나갈 동안만 거류하기로 했던 모압살이가 아예 눌러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후 엘리멜렉의 가정은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집안의 기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자와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내 가족이 모압 땅을 함께 밟았는데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가족에게 남은 것은 풍요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3명의 과부뿐이었습니다. 떡을 찾아 떡집을 떠나버린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오미에게 비로소 복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본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나오미가 살고 있던 모압 땅에까지 이런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보는 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 떡집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곳을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 되셔서 그 땅을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길로 나오미는 일어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더 이상 모압의 풍요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귀에 들린 즉시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기로 한 나오미의 이 결단이야말로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상고, 여기 다시 할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오미의 삶은요, 이미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다 땅으로 향하던 나오미는 자신과 동행하던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직 젊은 두 며느리를 향해 모압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나오미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자신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줄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고 오늘 당장 내가 재가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따라 이 길을 가는 게 이 여인들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는 너희의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너희의 살 길을 찾아 지금이라도 가거라. 그래도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참 효부였던 것 같아요. 모압 여인들이지만 이 좋은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울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나오미의 거듭되는 권면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고,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본문에서 붙쫓았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크인데요. 이 말은 마치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한 몸으로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이 아니라,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 다 상관없이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가 결코 나쁜 게 아니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바처럼 선택할 것이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되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한 룻의 선택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그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희망이 보이고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저 믿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계보를 계속 이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의 기근을 피해 또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이미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으로 그저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일어나 다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허접한 인생에서 벗어나 참된 떡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쫓는 질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여전히 놀라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 누리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을 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즉시 일어나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텅 빈 우리의 삶을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선대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붙쫓는 질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과 사계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